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디다 적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왜 사니 할 때 내가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뭔가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나름대로의 다 그런 게 거기에서 자유하는, 사방으로 울싸여도 자유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것은 자유로운 걸 말합니다. 대학에서 중요한 건 자유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찾으실 때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내가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장애인은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이라 그래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너애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니를 탓하고 너애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직도 주님에게 온전히 합해지지 않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내 자신이 가장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뻔때가 뭐냐,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멩이가 날아서 눈탱이가 방탱이도 되는데 서대반이 꼼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대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보좌 우편은 그냥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집사 어서 오니라. 서대반 집사니까 서집사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위대한 자리를 보고 나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큰 영광을 압도, 목도 당하고 나면요, 시시뻥뻥해지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천국을, 가장 귀중한 소중한 천국을 맛을 본, 천국을 간직한 사람은 아파도 가난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고 서러워도 행복하고 얻어 터져도 그건 영광의 상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니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2절부터 보면 천사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가 달린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러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무슨 발톱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때가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두 날개로는 주님 앞에 발을 가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눈부시니까 쳐다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좀 외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성결하다, 거룩하다 할 때는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거룩하신 그분, 천사가 감히 마주볼 수 없는 그분의 거룩을 얘기하지요. 그 영광의 거룩이 3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이것이 찬송이 퍼져나오는데, 여기에 3절에 보면 거룩하다 충만하다 하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얻어 터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놨는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송의 건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때에 이게 너무 엄청나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천지가 지축이 흔들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게 지금 4절 말씀. 5절에 가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엄청나시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비되는 나라는 모습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잡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스럽지만 나는 쪼잔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에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명지 캠퍼스는 다 좋은 데지만은, 어릴 때 촌에서 국민학교 마룻바닥을 이렇게 보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마룻바닥을 밟거나 이러면 이게 먼지가 털썩 나면, 햇살에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는요,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형광등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강렬한 햇빛이 비칠 때는 그 먼지가 아롱다롱 올라오는 게요, 뽀얗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깨닫고 나면 그 앞에서 드러난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을 해본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코스가 없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이게 신앙이 물에 물 탄 듯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리고 난 뒤에 철저히 절망을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2번 딱 차이고 나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쓴 잔을 봐야, 세상에서 배신을, 사기를 당해봐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게 가사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배우기까지 어떨 때는요, 엄청 수업료 많이 내야 돼. 엄청 대가를 치러야 한 구절이 납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고통의 때를 줄이고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은 들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철저히 절망을 하고, 그럴 때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혜를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다시 여기에서 자기를 지원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기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안 대하고 자연까지도 함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통하는 게 순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게 신통, 인통, 물통, 물질관계가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되고 나면 소화도 잘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요, 사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김사만 목사님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남는 거는 지자랑하고 사람 냄새나고 말 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 남는 엑기스화된 하나는 오직 예수가 떨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이미지만 똑 떨어져야 돼요. 저분 밑에는, 저분 배후에는 하나님 꽉 잡고 있구나. 투명인간,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제는 하나님 앞에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있는데 이걸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결제를 허락을 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부분이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관계가 되냐면 이 관계가. 다윗은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답을 주신 이 부분에 너는 문제가 많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맞는 사람, 중심 알아요? 사람이 썰이 센터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이 딱 잡히면 다른 건 저절로 인간관계가, 다이어트가, 구조조정이, 교통질서가 쫙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정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그 부분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자통, 마지막에 스스로 찾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원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 10달 갱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이 심금을 울리고 찬송 한 곡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간다. 솔직하게 나간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봤지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걸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한 명을 찾으신다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이사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낳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기도 한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에 가서 보면요, 이 예수 믿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맛이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못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상당히 이 단계에서 지금 중증이 동맥경화가 문제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회개할 때 하나님 예수 믿어서 행복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게 돼서 모든 죄가 들어와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 부분을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살다가 보면 돈이 들어오고 감정이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 내 앞에 올 때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하고 1시간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집사님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참 집사님은 천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집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실 거다. 그게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 냄새만 진동하고 인간 자랑이나 난무하고 그런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건 다 지금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그 부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루 동안 이렇게 식사기도 할 때 그 있잖아요. 이순신 신앙 알아요? 내가 교회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요. 이순신 신앙 이래가지고 하나님 땡큐.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요? 하나님의 오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증거, 하나님하고 좀 친한 표를 좀 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표를.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마음이 약간 생뚱맞다거나 거북하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학교 교목할 때 보니까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뭐하고 뭐 강의하고 쫓아다니다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 와 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앉아 있으면 그때는 휴대폰도 못하고 띵하게 앉아 있는 게 본격적으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게 쫓아다니 하나님하고 친할 틈도 없고 친할 마음도 없고 친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코드를 도무지 못 맞춰.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따라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과 눈을 맞추자. 우리가 사람 눈치 본다고요 눈이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평판이 예민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인터넷을 안 한대.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인터넷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 다 보면 우울증 재발한다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고 느낀 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은 뭐 성경의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 담대, 역동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 하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마침내 기어이 끝까지 충성된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한국의 독보적인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배짱으로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웃기는 건 목사님 그래 하다 안 되면 그만이죠. 어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또 나중에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리 안 해요. 우리는 일단 안 하고 미리 안 하고. 여러분 안 하자 하고 하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하자가 이겨요. 할까 하고 말까가 싸우면 말까가 이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 율법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하라는 게 248개. 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나올까요? 365일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365일 오다를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막살 놓고 그만두는 건 쉽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품성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만남을 가지든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기와의 소통이라고 해요. 자기와의 소통. 여러분 자신을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네가 이쁘다.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주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가야지.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일은 있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율법을 콤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간에 네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더라도 오리지널을 원판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반드시 답이 있고 뜻이 있고 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리지널을 설계 도면을 찾아서 감추인 보배를 찾아서 내 속에 있는 그 주파수를 높은 음자리표를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오리지널을 찾아서 그거를 심화, 확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시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부끄러워하고 집구석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관계된 것에 대한 유형무형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도록 환경, 배경, 조건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설계, 작정, 인도, 섭리, 제조, 제작, 디자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권, 하나님 내를 만들어서 영광받지 하는 그거를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이냐. 그것을 심화시키고 전문화, 세분화, 개별화, 특성화 시켜놓으면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공경하고 여러분 세수하고 난 뒤에 한 번씩 자기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을 한번 해보셔요. 그럴 때 자신감이 나오고 자생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통해서 자기 가족, 자기와 관계된 것을 축복할 때 그 사람 관계된 이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오늘 아파트 앞집에 떡 하나 나눠 먹었는데 몇 년 지나보면 북경에서 만나고 런던에서 만나고 그렇습니다. 지구촌 시대. 제가 한 번은 어디 선교제에 갔는데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가요. 옛날에 캠퍼스에 같이 있던 걔가 그거 가지고 선교사 하고 있더라고요. 지도 놀래고 내도 놀래고. 세상이 그렇게 좁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만나주시는 그 만남, 오늘 내가 학생을 만나고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잔하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 세계 선교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남의 눈치 본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는 나머지 주체의식을 뭐랍니까? 정체감을, 아이덴티티를,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이 그저 엄마가 요구하는 친구들이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있다 보니까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자기와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직방이다. 하나님하고는 직통이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난 뒤에 그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시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침에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다리 우리 오형제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1,000원, 요 집에 가서 1,000원 온 동네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다 꼬라지 보기 싫었어요. 무슨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아침마다 돈을 빌릴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연년생이 아침마다 뭐 엄마 공책, 필통,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아침마다 용돈을 달라면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가서 빚을 내오는 거예요. 온 동네 거지같이 빌리는 걸 보고 내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 집구석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냐.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0cm가 안 됩니다. 쇼다리입니다. 저희 집에 천수답이 있어서 비가 이렇게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그게 농사를 짓거든요. 어머니가요 논에 물대러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요. 논둑에 앉아가지고 막 코도 안 나는데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아주머니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리면 그날 시끄럽습니다. 코도 안 나는데 일단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팽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놈의 꼬라지 보고 망할 놈의 지구석이 어째 돌아가려고 이렇게 돌아가. 제가 아주 한을 품고 쪽팔리게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신학을 하고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요. 과부가 뭐가 창피해요. 과부는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과부는 창피한 줄 모른다니까. 어떤 동네의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 싸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과부는 창피한 줄 모르니까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될까요?
서리빨이 내리죠. 나는 그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행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하고 답답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나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 눈물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이 고여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눈물병이 차면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병이 차면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은혜가 안 되는 분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신다거나 눈물병이 차야 응답이 되지, 아구까지 마일리지가 차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둔다는 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를 채워야 되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들. 때가 차야 되는,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막혔느냐, 불통이 있느냐, 막통이냐, 먹통이냐 신경을 쓰시라. 세상엔 열심인데 이게 대부분 사람 잘못하면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 몸은 소중하게 챙기지만 그건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먹는 거나 밝히는 거, 이거를 망령된 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짝지근하지. 이거는 밥통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망령된 자는 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뒤죽박죽 중구난방이 됩니다. 제가 전라도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여수에 가니까 뭐 한일간인가 백악관인가 그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사를 오랜만에 갔는데 맛있는 걸 사주지, 한정식 집은 부산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데려가는가 갔더니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찌개다시 알아? 이거 찌개다시, 썩개다시 나오는 거 싹 다 끓고 먹었거든요.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찌개다시 앞에 나오는 대로 족족 다 먹었더만 나중에 막 도다리회, 광어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집어먹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찌개다시에 껄떡거리는 거라. 안 돼. 찌개다시에 목을 걸지 마세요. 신변 잡기에 강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메인 메뉴에 신경을 써야지. 뭐 때문에 스테이크 집에 가서 묵은지 안 준다고 성질내고, 스테이크 집에 가서 왜 김치를 찾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찌개다시에 목을 가지고 허접한 거, 돈 안 되는 거 잔뜩 먹어가지고 헛배를 채워가지고 나중에 오리지널이라 하면 손도 못 대. 우리가 예수님을 곧다구로 믿는다니까요.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헛배를 불리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런 씨잘데없는데 손을 다 빼놓고, 택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돼 가서 내가 정신을 다 팔아먹고 정작 주님하고는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남겨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밥그릇만 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통, 일은 잘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에 얘기가 되어 있대요. 따라합시다. 정오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수 털리면 니 나가라, 천당도 안 간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속수무책,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래서 빠삐용 신앙이 있어요. 빠삐용 신앙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사라. 그걸 빠삐용 신앙이에요. 써니텐 신앙 알아요?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써니텐 신앙은 짤짤 흔들어서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써니텐 신앙이에요.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무지 신앙도 있고, 단무지 신앙은 단순하고 무식하면서도 지옥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 뒤에 가서 싹싹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성질. 그리고 또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이 주전자 신앙. 주전자 신앙은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신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걸 앞머리를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지, 아무도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셔서 가장 나다운 게 세계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난다.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럽니다. 뭔 말일까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월컥 난대. 근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그 정체감이 뚜렷한 사람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안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꿈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성공했고, 요셉이는 꿈을 꾸다가 성공했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에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간다니까요. 마음씨 좋다고 가서 배째라 소리하는 거. 의사가 수술하다 뭐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자꾸 죄송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이 있는 사람 하면 제가 앙드레김을 생각합니다. 앙드레김 들어보셨어요? 제가 앙드레김한테 배운 게 딱 5가지. 첫째, 앙드레김은 그분이 원래 학벌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데리고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대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분인데 그렇게 한국 최고의 그 남자 디자이너가 된 것은 당신이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24가지씩 읽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거시기 뭐시기 해서 한국에 나오는 신문 잡지를 아침에 24가지를 독파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TV를 동시에 5대를 본대요. MBC, SBS, KBS, CTS를 켜놓고 눈깔이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시대니까. 여러분 집에 TV 5대 세팅되면 손 들어보세요. 배우려고 환장을 한 사람. 그래서 그분은 학벌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남주는 게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나이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78세인데 78세 영감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28에 16이다. 28 청춘이다. 16세 중학교 3학년 같은 컨셉을 가지고요. 호떡같이 생긴 얼굴에 분칠을 거역해 가지고 보면 흰옷을, 뽀얀 흰옷을 120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앙드레김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날개니까. 옷이라도 뽀얗게. 그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해도 뭐 추리닝 사리마다 이런 거 안 입고요. 뽀얀 흰옷을 120벌 입었다. 옷이 날개니까. 세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이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장가도 안 갔지만은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연락처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TV를 봐도 관심 있는 배우는 끝까지 추적 60번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48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230분의 대형 패션쇼를 하는데 뭐 장동건이 누구요? 김태희, 원빈이 한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연예인들 엄청 오고요. 평소에 연예인들 존중하고 선물하고 먹었는 성탄절이 되면 디자인한 옷을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의 말투예요. 그분이 하도 어릴 때부터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뚜박뚜박 엄청 연습을 해서 우아하게 럭셔리 판타스틱하게 엘레강소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 연습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여러분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다르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개그맨들이 패러디할 만큼
독특한 말투가 만들어져. 5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 이름이 원래 김봉남 씨잖아요. 봉남 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으로 이름이라도 바꾼 거예요. 그런 한 자연인 앙드레 김이라는 그분도 자기 그 어떤 네임밸류를 자기 브랜드 파워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했어. 저는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됐죠. 앙드레 김 브랜드 걸면 앙드레 김 도자기, 앙드레 김 화장품, 앙드레 김 삼천리 자전거 뭐 많더라고 보니까요. 자신감은 뭡니까? 자신감. 당당하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요, 성공적인 행복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밝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고 통하면,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활하고 친하고 편하고 합하고 즐겁고 요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내가 문제가 되나,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있고 거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실 수가 없는 줄.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그것을 끊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땅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해서 보낼까? 주님이 부르신다면 예루살렘 도성에 한 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적어서 망했는데, 지금도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겐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만나시면 당신의 뜻을 몽땅 이루시겠다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가 뭐예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을 품고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인도 하시지. 꿈을 꾸면 꿈 같은 일 꿈같이 이루어지지. 뜻을 세우면 뜻깊게 되지. 제목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직하게 엎드리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 반드시 그때그때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 말씀 앞에는 민첩해야 돼.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을 회개하고 주께서 지명하실 때 받들어 봉헌하자. 주께서 지명할 때 그걸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쓰리지가 돼야 돼요. 지지지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 알아요?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때그때 지적할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먹었어. 주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무시로 쓰임. 신통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단계인데, 하나님하고 불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교회 왔을 때 생뚱맞고 하나님 마음과 도무지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권태가 되고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말라 빠진 뼈다귀처럼 해골바가지만 널브러져 있는데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위풍당당 보무도 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이런 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은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도 퀄리티가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을,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탈북자고 세계선교고 열방이고 일파만파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예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볼일 보고 저녁에 퇴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워싱턴에 가보면, 도쿄 가보면, 북경에 가보면 천지가 지금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방으로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 자기와의 소통을 힘쓰기,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다윗을, 그렇게 죄인 다윗을 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할 때 정직한 왕이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 꼬부라져서 회개할 때를 다윗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멋있던 때라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이 백성들의 절규, 이 땅의 고통, 이 시대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사이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불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소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니 감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갖게 해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것이 오해피데이, 행복하고 신바람나고 즐거운 일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